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성경 32장 36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성경 32장 36절부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게 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성경 안에서 예레미야가 좀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것 중에 밭을 사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화요일인데 월요일, 주일, 토요일에 걸쳐서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나돗이라는 사람에 가서 밭을 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밭은 앞으로 다 멸망될 땅에 밭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밭을 사봤자 소용도 없는 밭이에요. 그래서 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슬픕니다라고 질문해요. 하나님, 당신 능력도 많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쓸모없는 땅을 사라고 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하나의 징표였어요.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거든요. 근데 회복하는데 이 본문을 잘 보시면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37절 보시면요. 이 문장에 이 본문 오늘 읽은 단락에 37절 보라 내가 라는 말이 나오고요. 39절 내가, 40절 내가, 41절 내가, 42절 중간에 내가이죠. 이 문장을 그냥 쑥 보면 아주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데 37절 맨 끝철에 보시면 그 포로된 백성들을 모아서 돌아오게 하는 것도 내가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39절 보세요.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는 것도 내가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중반절 39절 중반에 보면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이다. 40절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않는 것도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고요. 40절 중반에 나를 경외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1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41절을 아셔야 되는데 아마 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심으리라 라는 32장 41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표정을 보니까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왜 아셔야 되냐면, 우리 교회 로비에 가면 우리 교회 설립 때 제가 저 앞에 지금도 이렇게 새겨놓은 말씀 구절이 41절입니다. 거기 빨간색 환영합니다, 웰컴 해서 만들어 놓은 배너 현수막 아래쪽에 보면 성구가 있어요. 그 성구가 오늘 예레미야 32장 41절을 제가 써놨어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 제가 거기에다가 이제 교회에 심으리라 라고 써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위해서 40절 먼저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않고요. 42절의 맨 끝절을 보시면 또 복 얘기가 나오는데, 허락된 복을 그들에게 내리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복 주시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많은 죄도 범하고 실수도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떠나요. 근데 안 떠나는 이유가 그냥 그래 봐줄게, 그냥 나 뒷짐지고 있을게가 아니고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복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못 떠나시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이 성경은 계속 예레미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 떠나는 이유를 말해요. 복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여러분, 항상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라는 그 하나님을 놓쳐요. 그럼 여기 본문에 어디 보시냐면 43절 보세요. 이 본문이 되게 대조화되는 주어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42절 앞에까지는 계속해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내가 하다가 43절 너희가로 바뀌죠. 이게 보이시면 돼요. 너희가 말하기를, 이게 제가 아까 말했던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을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삽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 복 주려고 해, 너희들에게 복을 주려고 나는 너희들을 떠나지 않아. 그런데 예레미야나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떤 말들이 우리 안에 계속 질문이 있냐면, 그 복 주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복 주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냐? 이 갈대아인에게 다, 바벨론에게 다 끝날 이 땅, 아무 쓸모없는 밭을 사라고 하셨는데 왜요 하나님이라는 말만 우리 안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여러분과 정반대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명령되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문할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을 통해서든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이 밭을 살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그저께 큐티에 썼는데, 저희 교회 설립할 때요, 왜 그 고생길에 밭을 사냐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거든요, 저한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마치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밭을 사는 것처럼 쓸모없다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요. 필요 없다, 쓸모없다, 고생길이다, 어려운 길이다, 사지 말아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밭을 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나돗에 밭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어서 밭을 사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이 볼 때는 꼭 이 밭을 사야 될까? 꼭 이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이것을 순종해야 되나? 내가 이것을 꼭 들어야 되나 하는, 내가 굳이 안 사도 되는 그런 밭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라고 그러시면 사셔야 돼요. 이럴 수 있어요. 어느 날 설교 듣는데 목사님이 끊임없이 뭘 얘기를 해, 강조해. 근데 마음에 되게 싫거든요. 되게 싫어, 하기 싫고 근데 나는 알아요. 아, 저 밭을 사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 때는요, 그 밭을 사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래? 야, 내가 너희들 복 주려고 안 떠나. 근데 너희는 하나님 왜 밭 사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대조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늘도 어쩌면 여러분들은 밭을 사야 되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을 때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매일같이 한 주를 살아가시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받을 행동을 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복받을 만큼의 삶을 살지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안 떠나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39절 보시면요.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39절. 내가 한 마음과 한 길.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거든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제 하나님만 보는 한 마음과 한 길을 하나님이 주는데 그 이유가 나오거든요.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너희를 경외하게 하신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후손에게 복을 줄 때 항상 경외함의 은혜가 필요하고 경외하게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실 때요. 자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이들이요. 아직 어려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요. 분명히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신방을 가고 가정 방문을 가고 어디를 갔더니 성경책이 이렇게 라면 받침대로 쓰이는 집도 본 적이 있고요. 그걸 애들이 전혀 생각지도 않고 성경책이 라면 받침대, 자기 베개. 만약에 그 사람이 일상을 이렇게 살았다면 최소한 목사님이 오는 일에 그게 그렇게 돼 있지 않도록 했어야죠. 근데 그것도 애들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강대상에 신발도 못 신고 올라왔잖아요. 아무나 올라오지도 못하고. 강대상을 이거 누가 만져요, 여러분? 이거 손도 못 대게 가르쳤잖아요, 어렸을 적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이 어려서 되어야 돼요. 안 되면,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주일날 헌금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잘 모를 때는 가르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후손에게 복을 주신대요. 근데 그 후손에게 복을 주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되게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41절 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다짐하는 건데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며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는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서 처음에 주제 성구로 저희 배너를 만들어놨던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백성이 심겨지고 성장하는 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자주 말씀하셔요. 목사님 왜 빈자리를 놓고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고 자라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교회는 신적인 기관이에요. 신이 다스리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인데 자꾸만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이 세상에 자꾸만 같이 살다 보니까 무덤덤해진 거예요. 교회라는 단체를 일종의 어떤 회사로 보는 거예요. 직장처럼, 기업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빈자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있어요. 교회가 성공하고 목회가 성공하는 건 도대체 뭐가 기준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가 여러분들의 기준이라고 보세요? 제가 말해볼까요?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목회자가 교회가 성공했는지 아세요? 성도가 많이 와서요 헌금이 많아지면 성공으로 본다고요. 성경 어디에도 헌금이 많아져서 성도가 많아진 것 때문에 너 교회 성공했다라고 말씀이 없다고요. 성경은요 끊임없이 교회에 그 나무가 심고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은 철저하게 도구예요, 도구. 때를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역할들만 하면 이나프, 충분한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몇 층짜리 건물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보여질 만한 삐까뻔쩍한 건물을 세우면 목회 성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노회라는 곳이 있어요. 노회 가면 목사님들 판단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노회를 잘 안 가거든요.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노예 가면 그 목사님이 속해 있는 교회의 건물과 교인 수가 그 목사님의 성공 여부예요. 저는 그런 성경을 천국에서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목회자를 봐요. 여러분들 제가 미리 말해볼까요? 자, 앞으로 10년 갔어요. 자, 10년 갔는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새벽기도 우리 요대로 10년 뒤에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이렇게 마음 들 수 있습니다. 실패했어. 안 됐어. 그게 철저하게 세속적인 가치관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가 전북 고창이라는 곳에서 단임목회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교회를 사진을 찍어서 어느 날 또 좀 됐는데 보내왔는데 열 몇 명이 앉아 계시는데 그 열 몇 명을 가지고 10년 넘게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그게 본인의 사명이에요. 한 번도 불평도 불만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 목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양인 거예요. 몫인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분이 다 젊어요? 아니요. 머리 다 하얗신 할머니들이 다 앉아 계신 거예요. 농어촌 교회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목회는요, 교회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크기로, 사이즈로, 규모로, 숫자로, 돈의 양으로 성공을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목회는요, 교회는요, 성공했다, 실패했다라는 개념이 개입될 수 없는 신적인 기관이라고요. 신이 하시는 공간에서 왜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말할 수 있죠?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할 때는 성공과 실패를 말할 수 있죠. 제 성적이 올랐어, 안 올랐어. 이거로 성공, 실패를 말하는데 교회는 신적인 디바인 철치예요. 하나님의 신이 다스리는 곳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고 많다, 적다, 크다, 작다로 가지고 성공, 실패를 말하냐고요. 잘못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참 특이한 목사가 여기 섰구나. 남들은 전부 다 부흥하겠다고 말하는데 왜 부흥 소리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부흥을 제가 해서 만들어져서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출중한 목사, 출중한 장로, 출중한 장립집사를 세우려고 해요. 근데 그 출중한의 기준이 뭐냐? 대기업, 학벌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성경 어디에 그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라고 나왔냐고요. 아니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떠나지 않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심고 자라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배가 됐든 전도가 됐든 헌신이 됐든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면 거기까지 충분한 것입니다. 그 이상 더 바라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복 주시는 하루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많이 타락했습니다. 목사인 제 자신이 강단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누워서 침 뱉깁니다. 한국의 많은 목사들과 많은 교회가 성공과 실패를 말합니다. 목사들만 모여있고 장로들만 모여있는 노회에 가면 목회 성공했네, 목회 실패했네, 목회 잘하네. 도대체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던 건물 크게 짓고 작게 짓고 성도 많고 적고 헌금 많고 적음에 따라서 교회의 성공과 실패를 논하는 매우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세속화된 교회의 많은 신자들과 성도들이, 목사들이, 장로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의 눈이, 성도들의 마음이 오염되어서 숫자에 훅훅 현혹되고 그것이 내 가정에도 내 일터에도 적용이 되어서 많으면 성공한 것이고 적으면 실패한 것처럼 바라보는 잘못된 이중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은 이원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를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한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는 것과 복을 주시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몫이요, 너희가 영광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인정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일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신이 다스리는 기관인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와 논리와 객관성이 적용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공간이고 하나님의 신적인 파워가 적용되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판단과 가치관은 기준을 따라서 이 교회가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논하지 않는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순간 가장 저급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성공도 실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만이 존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성도들이 붙들게 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복이 많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